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자는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셋째 인을 떼는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인의 비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말이 뭐였나요? 흰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자, 세 번째 말이 등장하는데 검은 말이고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들고 있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럼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흰 말을 타고 왔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활이었죠. 활. 특별히 불화살 얘기도 있었는데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는데 들고 온 무기는 칼이었습니다. 자, 두 개는 지금 뭘 얘기하나요? 어떤 전쟁, 살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저울을 가지고 나왔어요. 말을 타고 오는데 저울을 들고 와요. 그것이 어떤 저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잠깐 저울 좀 보여줄래요? 저런 저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저울. 어쨌든 간에 말을 탄 사람이 저런 저울을 들고 왔다는 것이 조금은 모양새가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 헬라 사람들의 개념에서 저울은요, 쥐고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쥐고즈라는 단어인데 멍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울과 멍에. 멍에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는 주로 왕정의 압제, 속박과 노예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깨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즉 멍에를 깨버리는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죠. 그렇게 쓰여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울인데, 자, 저울은 뭐에 쓰는 것일까요?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물건입니다. 아까 제가 저울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한쪽에 추를 달아서 반대편에 또 무게를 달아서 그렇게 쟀던 거리고요. 하나는 양쪽 저울이잖아요. 똑같이 서로의 무게를 잴 때 두 개의 저울인데, 지금도 마트에 가면 눈금 저울이나 전자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눌러서 하는 그걸 무슨 저울이라고 그러죠? 눌러가지고 눈금 돌아가는 걸 무슨 저울이라고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안진뱅인지. 그렇죠. 저도 안진뱅인가 했는데 감사합니다. 안진뱅이 저울이에요. 그게 보통 뭐 5kg, 6kg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5kg 저울에 제 몸무게가 60kg예요. 그럼 몇 바퀴 돌아갈까요? 몇 바퀴? 정답입니다.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갑니다. 금방 계산하시고 벌써 8바퀴. 여러분이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확인한 것입니다.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갑니다. 네, 그런 저울은 뭐냐면 어떤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만 볼 때는 이 저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죠. 의미가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왜 많은 물품 가운데 하필 저울을 들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저울일까요? 모양새도 안 나죠. 그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말을 타면 주로 뭐 합니까? 주로 전쟁하는 사람, 장군들이 말을 타잖아요. 근데 이 장군은, 이 말 탄 자는 활과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저울을 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네 생물 가운데서 소리가 나면서 그 저울이 하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되질하라. 되질이 뭐냐? 한 대, 두 대. 그 아시죠? 그 대를 재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리고 보리가 석 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대체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좀 이야기가 어렵지요. 자, 성경에는 많은 화폐가 나오는데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유대 화폐가 있었고 로마의 화폐가 있었고 헬라 화폐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막 뒤죽박죽 썼을 거예요. 여러분, 세켈이 어디 화폐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가서 유대인한테 뭘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겔이 필요해요. 이 세겔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세겔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세겔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도 있어야 되니까 한 300원 정도 되나요?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달란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달란트, 하도 많은 달란트 얘기해요. 탈렌트가 이 달란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 하게 되면 큰 돈인 걸 알고 있어요.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오늘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데나리온은 어느 화폐예요? 그걸 금방 또 지원이 놔두지.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화폐 가운데 드라크마, 또 렙돈, 가장 작은 돈인 렙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여인이 한 여인이 두 렙돈을 성전에 드렸다 할 정도로 가장 작은 돈이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을 좀 얼마 돈 계산하면 머리가 좀 또 멍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로마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가 로마 시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화폐였던 데나리온을 쓴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번 품값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너무 작나요? 그 정도 되죠? 물론 최저임금은 아니고 하루 임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좋은 기술자면 훨씬 더 품삯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오늘도 어떤 분을 제가 대리기사를 태우고 좀 다녔는데 그분께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루 종일 벌어도 15만 원 번대요. 15만 원. 여기서 인천까지 차를 가지고 가는데 6만 원 나오는데 6만 원을 딱 콜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저기 다이소에 있었다. 그럼 다이소부터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걸어오든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몇 시간을 걸쳐서 옵니다. 그럼 그 차를 가지고 인수인계 받아서 인천까지 가는 거예요. 인천까지 갈 때 거기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톨비도 내야 되고 또 6만 원이면 20%는 또 조합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6만 원 가운데 2만 원 정도는 그냥 또 나가고 4만 원만 받는 거죠. 근데 이 콜이 자주 있어야 돈이 될 텐데 이 콜이 없을 경우에는 3만 원이 하루 노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그분들 지금 태우고 다니고 있어요. 네. 자, 성경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식품이나 물건, 즉 화폐 가치는 밀 8대, 밀 8대를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밀 8대. 한 대가 몇 킬로냐? 1.6kg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으로 12.8kg를 살 수가 있는 돈입니다. 만약에 쌀이라고 그러게 되면 요즘 10kg에 쌀 얼마 정도 하나요? 한 4만 원?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나라가 훨씬 쌀이 싼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데나리온이 겨우 밀 한 대를 쳐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지금 상당히 올라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약
8배가 올랐습니다. 이러면 살만한가요? 너무 힘들죠. 우리 한숲 지역이 지금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실은 송전에만 나가도 물건값이 3분의 1이 싸니까 그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석대를 산다 얘기합니다. 보리석대. 그러니까 보리석대는 어떤 거냐? 보리석대는 한 사람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가족의 하루 식량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몇 대를 사냐? 48대를 살 수 있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근데 지금 한 대나리온 보리 석 대를 사니까 몇 배나 값이 오른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16배가 오른 거예요. 살만하시죠? 16배 정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롯데마트 가서 호박 하나를 예전에는 300원에 샀는데 지금은 4, 5천 원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살만하시죠? 4, 5천 원이니까. 근데 그것이 옛날에 1,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10,000원이 넘는 값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놓고 가죠. 살려고 우리 아이가, 우리 서진이가 뭐 먹고 싶어서 딱 들었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놓고 가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만큼씩 지금 이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치는 식품 가격의 폭등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곡물이 귀해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종자 싸움이라는 얘기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자 전쟁이다, 씨앗 전쟁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많은 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맞나 봐요, 진짜. 곡식이 없을 때가 성경에서 봤는지 모르겠죠. 그것은 없어지다 보니 곡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산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경제 활동이 안 될 때 그것을 자급자족하겠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곡물이 귀해서 벌어진 상황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기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 지금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 가운데 하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밀과 보리의 가격이 이렇게 비싼 상황은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기근으로 인해 곡물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을 탄 자는 말세에 이 말 기근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진리 전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미혹할 것이다 얘기했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이었어요? 붉은 말 뭐였습니까? 분쟁. 분쟁은 결국 뭘 낳았다? 전쟁을 낳았다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나 6절 말미에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나오네요. 밀값도 올라가고 보리값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좀 죽을 것 같은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고. 여러분, 당시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어요. 더군다나 부유한 사람에게서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식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기근의 고통이 안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당하지만 이 두 개는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특히 감람류와 포도주는 주로 부자들의 식물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웬만한 기근에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힘든 것은 없는 사람이 힘든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나요? 더우면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떼셨죠? 시원하게 지내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임대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있어도 2-3시간 떼고 너무나 많이 옛날 에어컨이다 보니까 전기세가 폭등될 것 같으니까 그냥 문 열고 돈 열기를 떼고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들은 똑같이 우리처럼 에어컨을 종일 틀지 못하고 밤새 틀지 못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가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기근이 덜 왔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기근은 이어질 것이다. 종말은 올 것이다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8절 시작. 평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 죽이더라. 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4분의 1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몇 분의 1이요? 4분의 1. 자, 8절에서도 죽이는 권세가 4분의 1로 제한적이죠. 다 여기서 포도주와 감람류를 남겨놨던 것처럼 지금도 4분의 1을 지금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같이 화면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네, 8장으로 넘어오니까 지금 재앙이 뭐로 바뀌었나요?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첫째 천사가 뭘 불었어요? 다시 성경 보여주세요. 화면. 첫째 천사가 뭘 불었어요? 지금 8장에 와서 지금 나팔재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재앙 보고 있죠? 인재, 7인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8장 가면서 나팔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땅의 3분의 1이 아까는 얼마였어요?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큽니까? 네,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고 교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온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기서 지금 어디에 쏟았어요? 땅과 바다. 그러니까 지금 온 천지에 대접이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 개의 지금 재앙이 다 나왔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어서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넘어서 지금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재앙이 뭡니까? 재난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옛날에 하여간 10년 전만 하더라도 태풍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 있었지만 실은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만 주로 일어났었잖아요. 트위스터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태풍이 몽골에서도 이렇게 허리케인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게 점점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확대돼서 그 재앙의 넓이가 점점 확대되고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근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심한가요?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땅에 곡식을 낼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나요? 몇 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잖아요. 몇 초에 한 명씩. 사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지, 그것이 내 현실이라고 한다면 심각할걸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난 지 한 몇 년 됐지만 그 안에 한참 심했을 때 늘 위기의식이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4차, 5차 접종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위험이 나니까 오니까 느껴지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작았지만 좀 가까이 오니까 좀 커지게 되고 부담이 커지고 위험도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첫째 재난은 적그리스도의 속임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인한 전쟁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전 세계 기근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를 이미 알고 예견하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 8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과 마지막 때를 제가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쌓여졌어요, 분위기가. 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거는 기억하고 두셔야 돼요. 자, 종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오시는 그 가운데 있는 지금이 바로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말. 그리고 말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데 그 종말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두 다른 시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5절에서 미혹,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내 이름으로 올 건데 여기저기서 얘기하더라도 미혹되지 말아야 돼. 이미 우리는 첫 번째 말에서 봤던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뭔가요? 7절에서 분쟁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두 번째 말에서 전쟁과 분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7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기근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재난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미 다 뭐 하신 거예요? 예견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근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근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오염, 환경 탓.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기근이 왜 어떻게 발생됐는지 오늘 본문은 먼저 식량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간단하게 말하면 두 번째 재앙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참혹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땅을 황폐하게 하기 때문에 농사물의 결핍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또 전쟁 중에 농사에 때를 맞춰 씨를 뿌릴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당연히 기근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서로를 죽이고 죽는 전쟁 중에 누가 농사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하든지 사람들은 차라리 전쟁 중에 죽지 못한 것을 한탄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언제 기록된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그 멸망을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상태예요. 너무나 참혹한 가운데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여기저기 시체가 날부러져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남겨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겨서 고난과 기근 속에 있었을 차라리 칼에 죽은 자가 훨씬 낫어.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살아있지만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굶주림이네요. 굶주림. 배고파 죽는 게 가장 비참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도 삶아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비참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재앙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제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만이 가지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참혹한 결과가 기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땅과 모든 빛을 리셋시키셨어요. 다시 다 되돌리셨어요. 다시 가난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으니까 놔주기 싫은 거죠. 안식일도 못 지키게 일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병들게 되고 결국 나라가 뺏기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종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 부쩍 세계 경제 위기 혹은 공황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에 주식에다 요동을 치고 있어요. 불과 몇 주 전에 한국의 주가가 9%가 빠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한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치 연봉이 날아갔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의 그런 모든 경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잘못하게 되면 저기 있는 나라는 아예 그냥 폭풍이 임하는 것처럼 대한민국같이 힘없는 나라는 그냥 1년치 연봉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공황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자의 욕심의 한도는 얼마큼일까요? 부자의 욕심의 한도는 얼마큼일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정도 가졌으면 될 것 같은데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어느 정도 부를 원하는가? 자네는 어느 정도 부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조금만 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11조를 세는 사람이 7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1조를 세는 사람이 70명이 넘었다. 그 정도 부를 갖고 있어도 뭐 더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거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될 거예요. 어제 서울의 한 아파트 값 전세가 90억이라는 말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런 인간의 잘못된 경제관으로 인하여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전 세계적인 공황의 위협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가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바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상위 5%가 세계 경제 90%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단돈 1,000원 없어 굶어 죽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얘기죠. 잘못되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아름다울까요?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 경제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부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나눠주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쿠데타 일으켜서 부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나눠주자. 근데 그건 성경 정신이 아니거든요. 성경 정신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거부인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천문학적인 그 돈을 기부하죠.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에 막 세웁니다. 근데 요즘에 다행히 우리나라도 기부하는 문화가 많이 형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회복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경제 회복은 끝내 안 낼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관이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힘들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위가 되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면 지나온 과거가 좀 부끄럽잖아요.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가장 안 좋은 항목들은 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살률 1위, 유아 수출 1위, 교통사고 1위. 이제는 마약도 청정지구가 아니라서 이제 마약도 나라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일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뭐에서 나온 겁니까? 경제적인 축복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을 제대로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돌이켜야 하는 얘기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얘기입니다. 가진 사람은 허튼 데 돈을 뿌리고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아 죽어가는 세상. 한국 교회는 기독교 윤리, 경제 윤리를 신속하게 성경적으로 확립을 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지켜나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함께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는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네,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래요. 물도 없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면요 최고 잘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양식이 있죠, 물이 있죠. 그 팔레스타인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양식이 있대요, 물이 있대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양식과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양식과 물만을 추구하면 조금은 견디겠지만 금방 독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가 가장 잘 살았던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정치할 때는 가장 잘 살았던 나라예요. 경제는 부자들은 잘 살았는데 한 사람의 인권의 생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신발 한 짝밖에 안 됐어요. 신발 한 짝값. 이게 생명값이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다음에 돈이 유용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우습게 쳐졌는지 알만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경제일까요? 생명일까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경제가 좋았다고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때에 콩 한쪽을 나누는 정신을 발휘해서 바른 영성과 기독교적인 경제 윤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나눔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경제가 아름답게 실천하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인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치함을 통하여 5%가 90%의 부를 누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기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기근이 아버지 하나님 몇 사람을 통해 몇 나라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 돌이켜져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이켜져서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현 상황이 생겨나서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